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자신의 딸이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태어난 지 100일 남짓 되었을 때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강에 버려졌다가 마침 강에 나온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낳은 어머니가 마침 그의 유모로 또 들어가서 그 아기 때부터 그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이 탈로 되어 광야로 도망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마침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녀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잘 먹이자 그 아버지가 또 이 딸들에게 그 사람을 찾아 데려와라 해서 그 집에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손님으로 온 사람과 함께 식탁을 마주대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아마 이들어도 모세에게 어디서 왔소? 왜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요? 등등 다 물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 갈 데가 없으면은 여기 머물러 내 양떼를 먹이시오.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막상 애굽에서 도망을 쳤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모세에게 이드로의 제안은 천군만마를 맞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드로 가족과 함께 살다가 그의 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산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그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애굽의 궁궐로에서 왕자로 자랐고 자신에는 어머니가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히브리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강에서 건져서 키워준 애굽의 공주다. 그리고 바로 왕의 궁궐에서 살던 이야기, 또 왕자로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배우고 그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가 그들과 함께 산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양치러 나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장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4장에 보면은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딸과 이 손자들만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애굽을 향해 가던 모세 가족이 할례 받지 않는 모세의 두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미디안 족속이었던 아내 십보라가 이 두 아들을 할례하는 것을 반대했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왜 성경을 보면은 그 죽일 뻔한 사건이라니까 그 십보라가 급하게 두 아들을 할례를 시켰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십보라 아내가 그 할례를 시키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이 치려고 했던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을 다시 장인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내려오는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를 맞이한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굽에 머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노예였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설득했고, 그래서 십보라와 아들들이 이드로에게 되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가족들이 어쨌든 떨어져 살게 되었고 장인인 이드로가 딸과 외손자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더라라는 것이 뉴스에 나왔다. 나와 상관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내 사위, 우리 아버지야, 남편이야. 그러면 가서 만나죠. 만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자, 이 가족이란 무엇이냐? 첫째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교우들이 세상 떠난 경우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 떠난 경우도 있고,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그 죽음 중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가족이 죽는, 가족이. 예, 피를 나눈 가족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피가 막 이 혈관이 막 잘라지는, 예, 예,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 슬픔이에요. 제가 그 영국에서 공부할 그 시절 30몇 년 전에,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엄청나게 지났네. 그때 우리 조카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때도 굉장히 슬프더라고. 예. 가볼 수는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예. 그때도 정말 굉장히 슬펐습니다. 예.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슬픔이죠. 우린 누구 부모가 죽었다, 누구가 죽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라도 좀 마음이 먹먹하고 슬프지만은, 자기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슬픔의 그 표현은, 강도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슬프냐?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혈연 관계.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피와 내 피가 같으니까 내 피가 막 잘라지는 것 같아요. 예. 모세가 애굽에 들어간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을 이드로와 모세의 가족이 마음을 졸이며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모세가 왜 애굽에 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을 기도하면서도 애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촉각을 세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서둘러 딸과 손자들 데리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끝에 드디어 르비딤 근처에서 모세와 가족들이 감격의 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드로는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을까? 아버지로서 모세와 가족들이 함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세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40에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와서 두 아들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모세가 결혼하자마자 낳았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에서 부름을 받기 전에 낳았는지 그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광야로 탈출한 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모세의 아들들이 그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침착할 때 애들을 데리고 간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애가 아니라 성인인 것 같아요. 성인, 장성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드로가 이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좀 본받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또 모세가 또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외로웠을까, 그 생각해서 아마 데리고 간 것이 아닐까.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나오지만은 아마 그 두 아들도 결혼해서 그 손자들도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 이유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그들을 통해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 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가족을 만든. 그래서 부모를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가족을 만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도 감사해야 돼. 이 부모를 통해 내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함께 해야 행복해집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잠시 딸과 외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가족들을 돌려주는, 함께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찾아 나섰지만은 어디에서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수단으로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파코, 내일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버지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인데 프란치스코의 별칭이 프란치스코를 줄여서 애칭으로 부를 때 앞에 자하고 뒤에 자를 합해가지고 파코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만나자고 한 그 신문사 앞에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집을 나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하니까 집을 나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자녀들도 이 부모의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누구도 이 관계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관계에 상처를 주고 가족관계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족이 상처받고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 가정을 깨어버린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고 사탄이 가인을 충동질해서 그 가족관계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탄은 광명의 천사다. 사탄의 유혹을 미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이 뭡니까? 아름다운 유혹이라는 거지. 유혹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온 게 세상에 가장 멋지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내 삶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가족관계도 다 파괴됩니다. 파괴돼. 우리는 이 가족이 어떤 건가 깊이 생각하고 이 가족 관계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일이 났을 때 냉정하게 그 원인을 체크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어 가신 우리 은연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은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희노애락 관계. 예. 요즘 가끔 신문에 그저 비극적인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저께도 보니까 마을버스에서 내리던 20대 처자가 그 순간적으로 넘어져서 기사가 그걸 못 보고 그 바퀴에 깔려 죽었다, 그런 소식이 나는데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생각 들지만은 그 부모들은 그 막 어마어마한 그 고통일 겁니다. 고통일 거예요. 왜? 가족은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은 후에 큰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 적었고,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이에요. 이 사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40에 이 궁궐을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애들을 언제 애들이 태어난지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모세가 45세 낳았는지 아니면은 80에 부름받았으니까 70살이 되어서 낳았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모세가 40 좀 넘어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모세의 아버지 나이도 가장 작게 추론하면 한 60살, 좀 많아도 한 70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지었다. 그렇게 지었다. 그 뜻을 가진 이름 엘리에셀이라 지었다는 거죠.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상 노예인 아버지가 왕자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무능력한 자예요. 근데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은 모세의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애를 키우면서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 아버지다 하고 친아버지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왕자들하고 인물이 좀 다르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근데 노예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마 같이 살지도 못하고 접촉도 못했을 겁니다. 아주 만나도 비밀스럽게 만났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해준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 모세가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 교육을 쭉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아들을 낳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식들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자식들. 적어도 믿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믿음을 갖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다. 교회를 다니게 된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엄마가 그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가서 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예. 다 기억한다. 다 기억한다. 예.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시절에 그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 또 성경 읽던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한다. 기억한다. 예.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1절에 모세 장인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모세가 바로와 대결해서 패배해서 감옥에 갇혔거나 서로 그 출애굽 하긴 했는데 홍해 앞에서 허둥지둥하다가 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거나, 홍해는 어떻게 겨우 넘었는데 이 뒤쪽 그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또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엄청난 사람이 죽고 막 이 난장판이 됐다 그러면은 장인이 모세의 부인과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을까요? 아마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위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우, 우리 사위가 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딸과 손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장인과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고 절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장막으로 모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는 처가살이 할 때의 그 초라 모세가 아닙니다. 200만 명을 인도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모세는 아주 겸손하게 장인을 맞이하고 장막으로 장인을 모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한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장인에게 다 이야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지. 말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부모와 형제들, 가족이 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돌아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눈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간증들 많이 들었고 본인들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 저도 은영교회 와서 한 25년 동안 쭉 있으면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들, 그들이 보내는 편지들 많이 받아봤어요. 거의 뭐 수백 편 받아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선교 지역은 직접 가서 그들을 지역을 보기도 하고 선교사들과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일을 했다라는 보고서 있지만, 어떤 것에는 그들이 도저히 그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감동이 옵니다. 예. 그 시중에 이제 간증을 있는 그 책도 있지만은, 그 어떤 책들은 그 간증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 책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인데, 어떤 그 경건한 신앙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런 책인데, 그 중간에 나오는 이 본인이 그 어떤 간증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읽으면서 막 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런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똑같은 이 이심전심이랄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느낍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요새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도 몇 번 이렇게 찾아보면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런 게 자꾸 떠요. 그 세계 곳곳에서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릴리스에도 올라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몇 번 하니까 계속 떠서 보는데 요즘은요 유튜브도 이렇게 그 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면 다 번역해서 자막으로 다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가깝게는 우리 그 탈북자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들이 또 개인적으로 하는 그들의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 들어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걸 막 감동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막 생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뭐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질 이유가 없고 그런 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보면은 자기를 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를 치게 되고 다시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열망도 생기고 그 믿음도 자꾸 생깁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옛날엔 책을 찾아 읽었는데 요즘은 그 영상으로도 막 나오니까 참 좋습니다. 자, 모세와 가족이 밤을 새워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가? 능력으로 임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자꾸 나누어야 됩니다. 자꾸 나눠야 돼요. 자꾸 우리 이 성도들도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한 25년 동안 은영교회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믿고 신실해서 그런 구역도 맡기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얼마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거기서는 늘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가기가 싫더라는 거지. 예.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떠났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 예. 내 이야기가 없으면 내가 어제 뭘 봤는데 뭘 했는데 참 좋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연의 교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들은 이드로가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크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보다 강하다. 모든 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내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로부터 그동안 일어난 일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물론 사위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사위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에 불과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분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입니다.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 자체가 아브라함의 그 직계 이삭을 통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다신을 아마 믿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서북쪽 아카바만 동쪽 지역에 거주한 유목민인데 아마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그가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네. 번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건데 헌신이에요, 헌신. 아, 이제 당신께 나를 바칩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예, 다 기뻐했다는 거죠. 다 기뻐.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튿날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가 처리하라. 그런 조직을 갖춰라. 건면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모세는 과로로 쓰러지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은 그 분담이야 효율적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은 두 배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발생합니다. 이 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집중된 것을 나누는 것,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의 불변의 원리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면은 절대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죄. 우리 안에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들어와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충동질해서 그 한 번씩 하다 보면은 거기에 취해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0만 명을 인도하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모세의 아들들도 20대, 30대가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지점에서 죽었죠. 그래서 무덤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그때까지도 아들들이 있을 거예요. 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갔으면 적어도 모세의 자손인데 성경에는 모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숨기셨을까?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면 신이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습 받아 가지고 들어갔다면 아들들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한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대통령 옆에서 바른 말 한마디 하면은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 끝나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바른 말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고대 사회에 칼이 지배하는 그 사회에 왕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왕 옆에 세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견제하면서 함께 일을 해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장인 덕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장인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이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문제라는 거죠. 200만 명을 혼자서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한시도 쉬지 못했을 겁니다. 한시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그 목사님도
그 젊은 분이어서 그 당시에 돌아가셨지만은 일을 분담을 잘 안 해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좀 나눠주는 게 신방하고 결혼식 주례를 부목사들이 했는데 그 비사하던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목사님 엄청나게 바쁘대. 네. 여하튼 새벽기도 나와서 밤에 퇴근할 때까지 전화가 5분 단위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전에 아예 교회 사무실로 출근을 안 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200만 명이 몰려들면서 모세에게 하소연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제가 쓰는 표현을 하면 머리에 쥐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장인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인이 막 나옵니다. 장인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내 아이의 할아버지, 내 아내 아버지예요. 가족이 모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성악가인 마틴 하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1953년생으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 또 자기가 살던 그 도시의 합창단으로 일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이 꿈을 접고 제빵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5년 동안 일했던 그 회사에서 실직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힘들어서 하루를 보내는 아버지를 본 막내딸이 아버지 몰래 2010년도에 홀랜드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마틴 하켄스가 그 프로그램에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성악가가 되어서 자신의 음반을 내고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그가 부르는 You Rise Me Up,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기에,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노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미성이고 이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지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모든 출발은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 가족의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가족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들면은 사람은 꼭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 여기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내 가족들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사탄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 사탄의 목표죠. 오늘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 또 이런 것들이 동성연애 그걸 지지하지 않으면은 기독교계 내에서 아주 그 극보수, 골 때리는 사람 이렇게 매도당해요. 그래서 많은 그 성직자들이 그런 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성연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럼 한 세대가 못 가서 인류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 없어지. 하나님이 지은 세상 자체가 사람이 없으면은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도시, 혁신도시, 어느 도시, 영종도에도 그런 게 나오더구만요. 그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막 건물을 세우고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건물들의 풀이 자라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망하게 하는 가장 첫 길은 결혼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식 출산율이 막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세대 넘게 가면은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소멸되기 쉬운 선진국 중에 가장 빨리 소멸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통계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죠.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의 그 어떻게 다가와요? 광명의 천사로,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엔젤이라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멋있고 미혹이라 그래. 미혹, 아름다운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넘어가면은 가족이 파괴됩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는데 진흙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흙에게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냐? 그러니까 진흙은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관계입니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주인의 가정을 지으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향기가 진동할 겁니다. 우리 은연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향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향기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끌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